새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12월 28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보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28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바울 남전도의 회원들이 코로나로부터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려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가정, 편부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수원시 및 정부의 복지 혜택을 통해 더 원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음란과 동성애로 인해 수많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조국 교회와 가정이 자녀에게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복음의 참 진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폭력과 학대, 버림받음으로 가정을 떠나야 하는 가정 밖의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워 주사 사각지대에 놓인 가출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서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창대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좋은 교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눈이 수복히 쌓인 새벽길,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참 조심스러웠을 텐데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귀가할 때도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매일 새벽마다 기도 부탁하는 우리 강민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식당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진리의 터 위에서 사랑으로 자라는 생명, 진리의 터 위에서 사랑으로 자라는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문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문헌. 요한문헌은 요한복음과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을 요한문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눈치채고 계시겠지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요한2서도 요한1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교란하는 그런 무리들, 즉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방문해 가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부인하는 내용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만약 너희들이 그 거짓 교사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도 인사도 하지 말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내일 살펴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 거짓 교사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만나게 된다고 해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할까요? 복음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교란시킨다는 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데도 사랑해 주세요. 둘째 아들과 같이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집을 나가 살아간 그런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복음이 뭐냐? 복음을 교란시킨다는 건 뭐냐?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걸 했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사랑의 절정, 사랑의 핵심,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최고봉인데 그것을 부정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사랑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전파하는 곳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왜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가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교회가 왜 전도 활동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교란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조건이 있는 사랑이 시작될 때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으려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 요한이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 집에 누군가가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노크하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를 만나게 된다고 해도 인사도 하지 말아라. 단호해라. 단호함,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채워져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교회는 단호히 막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단호함입니다. 무슨 단호함?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이걸 막아내는 단호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의 터 위에서 사랑으로 자라나는 생명. 교회는 생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생명이 자라나느냐? 사랑으로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키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종교와 생명을 지금부터 구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교도 종교다, 이슬람교도 종교다, 캐톨릭도 종교다. 종교는 뭐냐? 인간이 어떤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써, 뭔가 율법적 행동을 함으로써 신을 찾아가는 것,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선을 행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가리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용어로 구역예배 같은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할 때마다 천주교 신자들은 자기들이 선을 베푼 것을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천주교를 콕 집어서 지금 이런 얘기하느냐? 천주교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우리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가리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행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스스로 괴롭힙니다. 그 자체는 아름답죠. 그러나 그래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종교는 인간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서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과 8장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은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은 사람은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되는데,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되는 증거가 뭐냐?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곳이지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 그 생명이 무엇으로 나누어지고 생명이 무엇으로 자라나가느냐? 사랑입니다. 교회에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무엇으로 자라나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 합니다. 순교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순교자의 사랑, 교회가 세워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도 막지 못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교회는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빛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웃음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결국 진리의 말씀이 기반할 때 비로소 사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진리라는 단어를, 1절 2절은 진리라는 단어가 막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그리한대요. 그리하는데 뭘 그리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누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가슴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주어져야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마음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슴에 있는 사람만이 조건 없는 사랑, 즉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가슴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1절과 2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기에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는 건 그러면 결국 뭘까요? 이제 사랑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헌금을 내십니다. 11조 헌금도 내고 주정 헌금도 내고 각종 감사 헌금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헌금하는 게 일입니까? 일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일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니십니까? 교회는 사랑하러 오는 곳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헌금하게 됩니다. 일하러 오면 헌금 못합니다. 11조 못합니다. 일하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행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일할 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참 재밌어. 봉사부에서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대원들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기쁜 이유가 뭘까요?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사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 봉사부를 통해,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 찬양대를 통해, 각종 섬김을 통해 사랑했기에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운 겁니다. 일을 하면 고단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이 가슴 안에 진리가 있어야 그런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요한이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즉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 5절을 보면 부녀여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안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요한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남성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녀들만이 진리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는데 그 당시 교회 안에 남성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진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똑같이 있어도 진리 밖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유해지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유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힘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실수해도 잘못해도 막힘이 없습니다. 괜찮아 하고 다 뚫려버립니다. 자유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진리를 행하는 부녀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새롭게 만든 어떤 계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계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즉 진리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조건 없는 사랑, 복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자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아를 찢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피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한 사랑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6절 자세히 보세요. 뭐가 사랑이냐 했더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계명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22장을 축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계명,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3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오늘 본문 6절로 들어오겠습니다. 사랑이 이것이래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면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라는, 그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지켜야 될 율법은 뭐냐? 사랑인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어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느냐? 사랑할 때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전 성도님들께 맘스터치 햄버거 하나씩을 다 선물하고 싶대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여러 통화를 하다가 그분의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진흥교회가 너무 좋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 성도들에게 그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명씩 다 선물하게 하고 싶대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야, 우리 목사님 뭐 교회에다가 뭐 많이 바치는 사람을 좋아하고 못 바치는 사람은 안 좋아, 그 말 하려고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 딱 한 꼭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대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대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면 풍성해집니다. 일하면 쭈그러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러 오지 말고 사랑하러 오라.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암울한 시대에 조건이 없는 사랑, 이 복음을 지켜내므로 세상이 우리 진흥교회를 볼 때 빛이 비춰지는 곳이다. 저기는 생명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진리가 가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진리,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자아가 깨지거든요. 내 자아가 깨져야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해야 감사가 남는 거거든요. 올 한 해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추운 새벽 어둠을 깨고 눈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그 상태가 복음이 있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나누고 생명이 자라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웃 주변 사람들이 지름교회를 볼 때 저곳에는 생명이 있어, 저곳에는 사랑이 있어, 이게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를 비롯해서 연약한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식당 보수가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끝나게 하시고 2022년 감사함으로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